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시간차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되 주님 많으시네. 주의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의지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자비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삶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주님께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안에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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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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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흔드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만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는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리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알아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알아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넣어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넣어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주님께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넣어주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기름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름질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상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며 주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떨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름질하는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자로나 우러나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 한 발음 없님께 다름질하게 하소서. 성령 영감과 감당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한 발음 오면 신뢰하는 우리 신앙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아버지 오늘 시간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오늘에게 주시는 힘과 안심과 인과 능력과 신뢰 안에 자유를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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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선 답을 물어주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아버지여 온전히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 안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안에 구하는 아버지 주님의 풍성함을 금하는 저들 되어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세상 것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욕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하늘의 영하늘에 아버지여 빛을 비춰주시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 그리스도 나라와 영광을 이 아버지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자유하며 주 안에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를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영혼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새 생명의 영광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육신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아버지여 사망 권세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죽음과 고통과 신음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여 승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예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마라나타 임하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소서. 예수여 아버지 생명의 주여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거룩한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만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원하오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주님이 로마 시대 로마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는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에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죄로 물들고 영혼은 죽어가고 아버지 온갖 세상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빛과 향기로 아버지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실 일이 있어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불쌍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중보와 간구와 헌신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북이동 땅에 부평 땅에 보내주실 때는 아버지 이들 영혼을 향한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 숨쉬는 많은 이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어 저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라고 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 비전공동체와 나를 통하여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아버지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주여 아버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 향한 뜨거운 가슴을 우리 비전공동체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 동안 아버지여 너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안에 거하길 원합나니 하늘의 크신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완전한 사랑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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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사랑 저에게 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소서. 주님의 권능을 아버지여 부어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한 성령 안에 거한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고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망일진데 아버지여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공동체가 내 안위와 만족만을 위하여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영혼 상관없는 영혼 아니 때로는 핍박하는 영혼을 향하여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 봅니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현진이가 간증을 다녀왔는데 뭐 간증은 그냥 이럭저럭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보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증 자리에 참여한, 그래도 손님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하고 뭐 마음을 준비할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일단 많이도 모이지 않았음과 동시에 이루어진 모습이 뭐냐,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다는 거예요. 해갖고 눈은 다 풀려갖고 우리 애들만 가서 반짝반짝거리고, 우리 아이들만 어디 몇 명 갔는데 우리 아이들만 막 벅적벅적대고 아멘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 물론 우리 교회 또 같은 학생이 뭐 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 아이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더더욱이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옆에 여기 짝이 있는데 이 짝이 그렇게 착하더래.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애가 괜찮아 보이더래.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는 이단이에요. 이단. 토요일마다 어디를 가는 애들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모습이 인격적이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지금 온전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정도 나온 건 정말 탁월한 거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면 솔직히 그렇게 막 정말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주 안에 거하고 이거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막 주님으로 가득 차서 막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이 모습이 참 기대되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내 성격이 어떤지 모르지만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미래가 있느냐 한 말이에요. 그 이단 아이는 정말 안 됐지만 미래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진 없다고 봐야 돼요. 이단에 빠진 친구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배 중에 한 명도 어느 날 봤더니 다락방인가 뭔가 이단에 빠졌대요. 그렇게 아이가 순수하고 좋을 수 없어요. 이 아이는 내가 어디 나중에 목회하면 꼭 데리고 같이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점점점 소문이 들리기를 무슨 다락방인지 뭔지 이상한 데 빠져갖고 거기 끌려다닌다고. 이단에 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순수한 경우가 많아요. 순수한 열정, 그리고 성격이 또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만 찾아내서 끌고 가는 데가 그 이단 소굴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드세요? 저거 막 흔들잖아. 다른 이유로 흔든 거지만 솔직히 저도 뭐 제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뭐 더 내 자신이 이렇게 정말 신앙적이다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 밤에 TV 보고 싶고 붉은 보내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요즘은 제일 클라이막스 시간이 10시, 11시. 그래서 TV 방송 보세요. 옛날에 뭐 7, 8시 이런 황금때였는데 아니에요. 막 10시, 11시, 12시 이 시대가 황금시대야.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밤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늘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고 기대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도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 제가 TV에서 강호동 씨가 어떤 후배를 향하여 따끔하게 충고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깝죽대지 마라. 근데 이 얘기는 자기가 옛날에 이만기 씨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후배한테 네 깝죽대지 마라. 지금 그거 다 보여주면 너 오래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맞아요. 강호동 씨가 운동을 했지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늘 보면 발톱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 다 안 보여줘. 다 안 보여주고 보일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뭔가가 또 있다라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항상 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막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어도요, 이게 머리가 안 좋으면 다 보여줘요. 그리고 넉다운 돼. 지쳐갖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면 이제 막 처지는.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그 연예인들 보면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쓱 사라져요. 이건 보통 우리를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 번쯤 나와서 조금 보여주다 또 쏙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신비로운 부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좀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쏟아내고 너무 다 나타내고 다 보여주면 나중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고 나타낼 게 없어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되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 자기 거 다 보여주려고 막 헌염을 쓰고 막 쏟아내다가 나중에 넉다운되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 같은가요? 막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뭐 하나씩 이렇게 감추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후자에 가깝죠. 근데 저는 제가 넉다운되거나 쓰러지지 않거나 포기되어지거나 버림받지 않을 자신감이 아닌 제 안에 거룩한 자존감이 뭐냐? 저는 보여줄 게 한계가 있는데 누구는? 우리 주님은 까도 한두 끝도 없이 깔 수 있는 양파예요. 이건 까면 깔수록 뭐가 새로운 게 나와.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만 착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보여주고 다 보여줘도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볼수록 신비하고 오묘한 저는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왜요?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인들도 보세요. 막 자기 열심으로 할 거 다 해놓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한 3대쯤 가면 난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못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다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미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한두 끝도 없이 오묘하고 깊은 분이신데, 그래서 그 신앙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까도 끝이 없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매력 있네. 저 사람 참 호감이 가네. 근데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다 보이죠. 막 저 사람 매력 있다. 괜찮다. 뭐 좀 그런데 금방 시간이 갈수록 지친다.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느껴진다. 시간이 갈수록 메마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내 신앙, 내 삶, 끊임없이 매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젖줄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젖붙임에 대해서 우리 설교했는데, 뭔가 나를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만드는, 지금 이제 이번 주 내일이면 이제 갈아 없어질 이 꽃이 아니라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일주일 안에 이렇게 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밑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간이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인생. 저는 참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제 신앙과 제 사역과 제 삶이 참 미래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터에 여러분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인생은 끊임없이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요, 미스테리온, 그래서 미온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시작됐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입을 다물다, 비밀이다. 자,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신비의 것들을 많이 담고 계신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 신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고 왜 거기에 입을 다물고 계실까? 왜 비밀로 넣어두셨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금씩 살펴볼게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한 중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신비에 관해서 이제부터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신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 신비가 의미한 바가 뭔가 봤더니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면서 그 신비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를 36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주님의 신비의 내용이 뭐라고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온 거고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걸 뭐에 두셨다고요? 신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확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신비에 담아 두셨대요. 신비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의 만물이 다 뭐로부터 왔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분들이 우연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연을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우연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할까요? 인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 돌아갈 때 끝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진다. 신비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도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아주 밝히 알아야 돼요. 신비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기는 아는데 믿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풍성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도 무엇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에 담겨있다? 신비에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갈까요? 왜 신비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할 때 보면 왜가 많아요. 왜가 많을까요? 묵상이 많으니까 왜가 많지. 하나님은 뭡니까?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왜가 많아요. 자, 왜 이런 걸 신비에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이 신비의 내용을 밝히 드러내셔서 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지금 다 내가 운영하고 있지. 너희들 다 나한테 온다. 똑바로 살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 이걸 왜 신비에 담아주셨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신비에 담아주셨습니까?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놀랍고 아주 정말 중요한 거지만 막상 이것을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공기 마시면서 비싼 공기 비싸 혹시 이러고 사시는 분 이럴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비스무리하게 그러고 사시죠.
지금도 공기청정기 여러분 집마다 다 있어서 마스크 산이라고 여기 가치를 부여하고, 옛날엔 당연하던 건데 이제는 다 점점 옛날에 저기 TV 보니까 어떤 집은 집에다 식물을 잔뜩 갖다 놓고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막 산소 공급기를 갖다 놓고 그래갖고 막 그 집 들어간 사람 비싼 거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햇빛 받으면서, 여러분 햇빛 못 받으면 다 우리 어떻게 되죠? 모르시는군요. 다 죽어요. 저 해 없어지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햇빛 받으면서 이 비싼 거, 비싼 거.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이거 한번 못 해갖고요 수억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수억짜리를 그냥 마음대로 하고 계세요. 병원 가면 이거 한번 하려고 수억을 들여야 돼요. 이거 봐요. 하나도 감이 없잖아. 뭐 가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모님 사랑, 얘들아,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늘 있는 거 없어봐야 그나마 조금 귀한지. 그래서 이 중에 그나마 조금 가치 있게 여기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집에 3명 이상 있는 애들. 증칼절을 벌여야 조금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조금 부모의 사랑을 약간은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집 딸 같은 느낌이 혼자 뭐 그래도 알고 이렇게 표현도 가끔 하고, 그리고 저 닮아서 친데레예요. 툭 그렇게 잘하는, 겉으로 표현 안 하면서 툭 하고 잘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뭐 갑자기 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는 귀한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왜? 간절히 찾지 않으면. 신비로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간절히 찾아 얻으면 귀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정말 천금가도 줄 수 없는 이 귀한 것들을 다 당연하게 여겨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그냥 에덴 동산에 충만했더니 그 가치를 모르고 저 사과 하나에, 저 선악과 하나에 그냥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이제 이후의 인간에게는 내가 신비로 두겠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해주겠다. 구하고 찾고 들으는 자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겠다. 신비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해서 만난 이들은요, 이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가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신비해 두셨다. 두 번째, 간절히 찾는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간절히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생겨요. 간절히 찾는 가운데 생기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금메달을 딱 정해놓고 금메달을 따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금메달을 따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시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웃깁니다. 문명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문명일까요?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문명일까요? 게으른 사람들이만. 여러분 저길 가야 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막 열심히 뛰어가면 돼. 게으른 사람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저길 빨리 가지?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청소하면 돼. 게으른 사람이 꼭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거 청소하기 싫은데.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청소하면 되고요, 자기가 일하면 돼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얻어내려고 씨름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명과 과학과 문명 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으기 위한 씨름을 막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냥 어디서 지나가다가 돈 주는 거 어렵구나. 지나가다가 그냥 뭐 휴지 줍듯이 그냥 툭툭툭 주워내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요,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 가운데 얻는 유익을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자, 핵심적인 이유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은 하나님을 평생
신비롭게 볼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이 신비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인간은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인간이 뭐가 돼요? 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는요 아무리 주인을 안다고 해도 코털만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개가 뭐가 되기까지는, 사람으로 환생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사로잡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신비에 담아두셨어. 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책하고 틀려요. 내가 똑똑하면 이해하고 그냥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신비로운 그 능력으로 성경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육신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생 신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늘 신비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르세요?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세요? 아직도 신비세요?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 늘 신비로워. 늘 감춰져 있어. 늘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다물고 있어. 이유는 뭐다? 내가 육신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래요. 호렙산에서 육신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친구로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피로,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할 그 대상, 그 이상도 귀하도 아니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제자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20살 이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살 이전에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하시는 분,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죽고 장장 그냥 막 계속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경험이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있고 쭉 나 혼자 뛰었어요. 20살 이전에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이후로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영 안에서 그 신비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풀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도 없고 그 신비 안에 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신비,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둔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를 내 것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담겨진 신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읽다 보면 같은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한 주제가 뭐냐? 26절에 담겨 있어요. 너희가 신비를 모르지를 않기를 원하노라. 그 신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야, 이 신비가 뭐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수. 이 충만한 수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수고,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 예비해 두신 수고,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하나님의 날, 멸망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계시록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한 번 더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6장인가요? 7장 4절. 자,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집 됐습니다. 1만 2천 곱하기 12는 뭐다? 14만 4천이다. 자, 우리는 다 그 12지파들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계보 중에 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의 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택하신 자들 중에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이들이 불순종하는 걸 보고 이제 내버려뒀다. 그리고 누구에게 옮겨졌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14만 4천 하나님이 예비한 이방의 순을 찾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왼손이 아파갖고 왼손을 막 고쳐댔는데 왼손이 싫어. 나 고침받기 싫어. 그리고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그래, 그럼 말하라. 그리고 왼손, 오른손에 가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왼손이 의미한 바가 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택하신 백성들을 막 고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자꾸 도망 다니는 거야. 그래, 그러려면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오른손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지금 막 고치고 계신 과정 가운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어디를 또 옮길까요? 거기 써 있습니다. 자, 26절 볼까요? 이제 이게 옮겨져요. 다시 어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이. 자, 30절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 누가? 이방인이. 31절에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은 누구? 이스라엘.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하나 없어요. 자,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니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국률을 얻었어요. 그런데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그들도 누구예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류를 얻을 때가 오나니 이 날이 뭐예요?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이방에게 갔던 14만 4천이 다 차는 날 다시 유대인들에게 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비스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중간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방인에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제는 이 유럽과 이제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 찼다라는 느낌이 지금 말세의 징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자 일어난 현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안 나왔나요? 네, 누가복음 21장 7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21장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예비된 수가 비밀로 담겨져 있지만 그 수가 알게 모르게 차오르는 그때가 이르려면 하나의 징조가 있나니 첫 번째는 이단들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신학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역사적으로 지금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안식일교회 이런 이단은요, 세상 천지의 역사에 없었어요. 다 이단이 있어도 자기들 영역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막 전파하면서 나름대로 정정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 성도인 척. 그리고는 막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막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신뢰를 얻을만 하면 그 사람들을 홀랑 데리고 나가서 신천지 교회를 세우거나 이 교회를 홀랑 무너뜨려요. 세상 이런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뭘 했다 그러냐. 우리는 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어겨가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단은 세상 천지에 제가 역사신학을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말시온이라든가 온갖 영재주의들이 다 못된 이단 짓을 했지만 이런 짓을 한 이단은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할 말이 없어. 그나마 소망은 하나가 뭐냐면 하여튼 못된 짓 하니까 꼭 그런 그 신천지들 안에 신천지가 생겼어.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신천지 안에 있는 교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빼내서 자기들 또 새로운 신천지를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한 물어뜯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제가 교단 그 소식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0절 볼까요? 21장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난민들 얘기가 저 먼 나라 얘기니까 우리 일 같지 않죠. 지금 유럽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전쟁과들과 전쟁 피해자들이 뱅뱅뱅 돌아다니며 갈 곳이 없어.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갈 곳이 없어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일들이 이제는 도대체가 감당이 안 돼갖고 그들 나름대로의 수용소를 만들고 그들 구호단체들이 돕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총칼 이런 거만 3, 40년 전만 해도 그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50년, 60년, 1950년에 지금 폭탄이 터지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그런데 지금 조금 지나고 잘 먹고 잘 살만하다고 우리는 전쟁이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고요. 한 나라만 건너가면 지금 저 시리아 난민들이 이 무시무시한 징조를 경험하며 세상에 지금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징조들이 다 일어나는데 주님의 말씀이 비밀로 삼겨 있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20절 볼까요? 20절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아마 역사 공부 조금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회복했죠? 저 중동 지역인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도 안 되는데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뉴욕의 대부분 지배자고 미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이거 내 땅 이렇게 써요. 요즘 이게 안 가지나요? 독도는 우리 땅 갖고 지금 몇천 년을 이루고 있어요. 몇천 년 아니구나. 몇백 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땅에 들어가서 이거 내 땅 그리고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많은 강대국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못 죽여서 한다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군대 간다. 여자들 다 군대 가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라의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냐? 언제 이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고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20절에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온 군대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이뤘음을 알지어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3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세가 여러분에게 신비로 느껴지십니까? 공상과학 같이 느껴져요? 먼 나라 얘기 같이 들으세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영안이 조금만 열린 사람 보면 이거 다 보여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신비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죠. 때가 되면 다 새싹이 돋고 다 때가 되면 이제 여름이 다 올 거라는 거.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비 오고 나면 이제 꽃구경은 끝이에요. 자, 이제 막 비바람이 닥치면 이제 막 우리가 지금 며칠이라도 봤던 것은 다 떨어져요. 야, 그렇구나. 꽃구경 한 날은 다 끝나는구나. 그리고는 땡땡 같은 쨍쨍 내리치는 이 무더위에 또 헐떡헐떡이다 보면 더 금방 찬바람 들고 겨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깬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계절을 느끼는 사람은 이거 다 봐요. 그러나 방구석에 처박혀 일만 하는 사람은 날이 어떻게 가는지, 계절이 흘러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하나도 몰라요. 오늘 금요일이 오늘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여기 오신 분, 그냥 오늘 가야 되나 보다 왔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여튼 세상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계절도 모르고 그냥 내 일에 나 자신에 빠져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제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다시 오시면 신비가 아니야, 신비가 아니야. 현실이고 실제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니 제발 깨어서 기도하여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이 그냥 신비로 머무는 걸까요? 우리 이렇게 그냥 이 시대를 신비롭게만 여기다 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34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게요. 21장 누가복음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날은 어떻게 오냐? 덧같이 온대요. 그리고 덧같이 오고 그 다음 증거가 뭐냐? 이 3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대요. 혹시 이 중에는 지하 벙커 저기 큐빅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처박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어떻게든 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 피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저기 알래스카에다가 땅굴 깊이 파갖고 거기다 지하 세계에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영화도 있고 진짜 돈 많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거기 숨은 분들 못 찾아갈까요? 아마 거기서 용암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용암이 터질 줄은 몰랐지.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조금 더 깊이 팔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 밑에 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천장이 제가 뛰면은 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요. 더 못 파서 그랬어요. 주차장 저렇게 좁은데 왜 이렇게 안 팠냐고요? 물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들어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오면 하나님이 진노가 버리면 이 사람은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어떤 병원 갔다 약국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제 옆에 애를 앉혀놓고 엄마, 제가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올게. 근데 제가 솔직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게 문제지, 내가 만약에 나쁜 놈이었어요. 제 옆에 아이를 앉혀놓고, 제가 생긴 게 그래도 뭐 편안하게 생겼나 보죠. 애를 앉혀놓고 커피 보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때 제가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아이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님과 붙어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날 그 시에 주님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저는요, 나는 끝인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어도
신앙생활은요, 늘 항상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항상이에요. 잠깐이라도 떨어졌는데 떨어진 날 주님이 온다거나 떨어진 날 마귀가 틈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입이 참 안 나와서 얘기는 못했는데, 제가 어제 베개를 우리 집사람 어제 일자목이라는 얘기 듣고 좀 베개를 이렇게 목에 맞는 걸 딱 사주고 제가 딱 했는데 제가 가버렸어요. 제가 그 베개 바꿔주고 제가 가버렸어. 그래갖고 새벽 예배 항상 3시 반에 일어나는데 또 5시 다 돼갖고 일어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말씀 나누는데 봤는데 뭐 말씀이 풀리긴커녕 왔는데요, 홀딱 벗고 쓴 것 같더라고요. 홀딱 벗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10분 만에 끝냈어요. 10분 만에. 왜? 질질 끌었다간 더 창피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게 제게 위기고 우리 모두에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영적 감각을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는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주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해온 날이 있고 제가 한 헌금 저기 우리 재정부에 다 찍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실 수 있어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아도 내가 모른다 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붙어있다라고 하는 실제를 성령 안에서 늘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떨어져 있는 상황에 주님 오시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둥병 걸린 성경에 병든 자를 향하여 문둥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은요, 자기 이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울 보니까 이빨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눈썹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썹이 싹 지워졌어. 어느 날 귀가 간지러서 봤더니 귀가 없어. 어느 날 팔이 있는 줄 알았더니 팔이 뚝 부러졌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주님과 끊어지고 있고 끊어졌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진 줄 모르고 끊어졌는데 끊어질 줄 모르고.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서 딱 죽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야, 저같이 펄펄 나는 사람이 오늘 제가 누가 적외선 원적외선 그 뼈에 좋은 거 그거 주셔갖고 그거 째는 저를 보면서 야, 내가 이걸 째고 있구나. 주여, 그런 거 거들떠들. 저건 정말 70, 80 노인네 나는 거지. 죄송합니다, 노인네라고 표현해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내려놓으신 분들만,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그런 분들만 쓰는 거지 제가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 유지 안 하고 평상시에 내가 정말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을 실제 안에서 유지 안 하면 그날이 화가 버립니다. 실제가 아직 감각이 이렇게 안 오시나 봐요. 화가 안 오시나 봐요. 요즘 할례에 대해서 성경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월요일 월상예배마다 그것도 전병 드시고 피 드시죠. 어떤 아이들은 그거 막 하고 싶어서 세례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고. 그거 찍어서 고상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거 찍어서 고상하게 먹는 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저 포도주 맛은 뭘까를 한번 먹어보고 그거 해소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충분히 준비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영으로 다가와야 그것이 내 실제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있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헌금하고 있다고, 사역하고 있다고, 이 모든 할례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올무에 지금 덫에 걸렸다. 여러분,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붙어있는 게 뭔가를 진짜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신앙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로 가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30절입니다. 11장 30절. 하나님의 신비로 든 것에 두 번째 신비에 대한 조금 연결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야, 지금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아주 신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깨닫는 자는 이게 딱 보이실 텐데 그냥 한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주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과 긍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살펴볼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했더니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셨다. 그러면 이 촛대가 옮겨진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고 자기를 낙심절망으로 떨어뜨린다는. 자,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가 틀어졌어. 뭔가 내가 불순종했어. 자신이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거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했기에 나는 여기서 끝이야.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주님이 나에게 촛대를 옮기시겠지? 아니 이미 옮겼네? 그리고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만큼의 긍휼이냐면요, 자 31절 볼까요? 그렇게 촛대를 옮기셨는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가두어 두셨다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가지고 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여 촛대를 옮기셨지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순종해도요 하나님 계속 주목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실족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사람 죽여놓고 강간까지 해놓고 남의 여자 뺏어놓고 이거는 죽여도 1000번 죽여도 못할 그런 죄인이 주님의 긍휼을 알고 나니 팍 하고 주님 앞에 자빠져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나는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긍휼은 없어.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여 낙심자게 절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인생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그 가운데 있다면 오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실족, 연약함, 무너짐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긍휼에 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얘기하다가 긍휼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을 왜 신비해 두셨습니까? 좀 이렇게 우리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 사랑하고 있어. 어떤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으니까 제발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제발 힘을 내고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두셨다? 신비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은 신비에 담겨 있는가? 참 그래요. 사람들이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용할까요? 반복되어지는 죄를 계속 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이게 더 이상 안 져야 되는데 그 죄를 또 져요. 그리고 못된 짓을 해놓고 또 자빠져요. 반복되어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버렸어요. 알아서 내가 이거 이제 지고 나면 하나님이 또
지금 여러분 얘기해 갖고 말하기 싫으세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 이번에 팍 자빠지고 다음번에 똑바로 하자. 그리고 얘기를 다음에 또 해. 그래, 확실히 자빠지고 또 다시 열심히 하자. 그래, 이번에도 확실히 자빠지고 또 다시 하자. 그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신비에 담아두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모두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느끼고 있어요. 왜 못 느끼고 있을까요? 이용하니까, 자꾸 이용하니까. 자, 오늘 결론적인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시지만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알면 반복하는데 사랑하면 안 합니다. 내가 자꾸 반복되어진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용서해 줄 거라고 이용을 하는데,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줘서 더 이상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복되어지는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들과 교우들과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유는요, 아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을 나는 너무 잘 알아.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야. 아주 정확하게 집었어요. 딩동댕 맞아. 아는데 나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하면 그걸 찝어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이 멸시와 이 판단과 정죄와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너무 잘 아는데, 상대방을 너무 잘 아는데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는데, 맞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을 신비에 담아두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든 이들은 이제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들을 보세요. 천륜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만 많았지 상대방 가족을 더 이상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뭔가 사랑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막 사랑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사랑 막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하니? 감사하는 아이들 그래요. 근데 이건 아는 것 같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남녀간에 우리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 알아보면 상대방을 묘하게 이용해요. 그리고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만 늘 바라며 싸워요. 근데 서로 사랑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시비와 다툼과 문제가 끊임이 없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천륜이 무너지고 가정이 자꾸 무너진 이유가 아는 것은 많은데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행위가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서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결국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아니 속 깊은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랑이 없어서 이 얘기만 하면 아멘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 국률 자비 얘기할 땐 아멘,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기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 그랬더니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영들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을 무지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정죄와 판단과 시비와 다툼은 많은데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전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국률은 늘 신비예요. 신비.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들만 보면 참 귀하다. 그 굳은 일 비난을 다져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며 자기의 피와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그래요. 얼마나 멸시가 많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헌신을 하면 시기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요. 뭐만 했다 하면 왜 자꾸 문제는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눈물로 씻어내며 누군가의 허물을 내 중보로 받아들이며 꿋꿋이 헌신하는 성도들, 정말 보배로운 성도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연륜 가운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을 대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 귀하고 우리 아동들, 우리 학생들 너무 귀하고 정말 더할 나위 없는데 제가 한번 경험했던 어떤 교회 청년들은요,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어떻게 교회 성도들 어른을 다 품을 수가 있을까?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 굳은 일은 저렇게 다 하면서 말 한마디 없을까? 어떻게 자기 것 다 털어내면서 비난도 다 감수할까? 야, 저 청년들한테 내가 설교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지금 얼마나 불평불만, 얼마나 정죄 판단이 많습니까? 왜요? 아는 건 많은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아십니까? 다 아시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죽으셨을까요? 그분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견디고, 사랑은 끝까지 참아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공동체 안에 좀 이 사랑의 물결이 막 차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참 작다, 참 메마르다,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왜 신비에 담겼는가? 알기는 알되 사랑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저 신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징조는 이렇게 많은데 이 무시무시한 징조를 다 무시하고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신비가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깨고 부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제대로 된 접합이 이루어지질 않고 그 사랑의 영이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는 건 많은데 사랑하지 않아 끊임없이 시비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묵묵히 섬기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꼿꼿이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신비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그 신비를 내 삶의 일부분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만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신비롭고 매력적인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신비가 내 신비가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매력있고 신비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가까웠음을, 내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신비를 내 것으로 삼는 신앙인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존귀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알기는 알아, 많이 알아, 투덜투덜 말은 많고 판단은 많고 정죄는 많고 다툼은 많고 시비는 많은데 어찌 그를 향한 눈물은 이렇게 메마르고 어찌 그들을 향해 흘려야 될 피는 한 방울도 없는고.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늘 요구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이용이나 하고, 그리고 서로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눈물로 씻어내야 될, 주님의 피로 갚아야 될 이 십자가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는 그저 막연한 신비로만 남아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다 퍼부으셨던 긍휼과 자비를 신비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비전 성도들이여 권면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는 건 많은데 사랑하지 않는 영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진 않는데 하나님의 긍휼도 알아서 자꾸 반복되어지는 죄에 빠져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는 이 무시무시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여기시고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도심으로 이 사랑하지 않는 영들과 하나님의 때를 깨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게 하는 이 게으른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